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12월 25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탄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한 달은 우리와 우리 이웃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탄 패밀리 예배에 모든 가정마다 마음의 황금, 유향, 몰약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낮은 곳을 향하여 오신 주님을 더욱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탄 패밀리 예배가 드려집니다. 참석하는 모든 가정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각처에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드러내어 기뻐하지 못한 이들이 있고 참혹한 전쟁 한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자유롭게 선포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의 온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그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은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은 목자들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날 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즉 누가복음 2장의 공간적인 배경은 구유에 누인 아기이고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배경은 집에 있는 아기입니다. 이 둘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목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이후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말씀은 레위기 12장에서 아이를 낳은 후에 하는 정결 예식,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의 초태생법과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 12장 정결 예식에 따르면 아들을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고, 또 아이의 엄마는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정결해질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은 8일째의 할례를 받았고 40일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절 보면 요셉이 살았던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낳았고, 산모인 마리아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기보다 40일간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별을 따라 예루살렘을 찾아온 박사들에게 헤롯은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오늘 본문과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건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깁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들렸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의 말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동쪽에서 별을 따라 걷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별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을 찾은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헤롯의 말을 듣고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성경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을 메시아께로 이끌었다가 사라져버린 그 별을 다시 찾아서 매우 기뻐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의 말씀과 유사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우리를 이끌었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메시아의 나심을 묻고 또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멈춰서고 또 동력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에 대한 예언의 이 성경 말씀을 알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 박사들은 이 미가서 5장 2절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 이것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명확한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만 같아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며 동력자들에게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등장 인물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헤롯 왕,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먼저 헤롯 왕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 말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소문과 소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을 부르는데 가만히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헤롯은 가만히, 그러니까 몰래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박사들을 불렀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문이 더 이상 이 성내에 퍼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유대 왕인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말은 곧 정적이 출현했다는 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극렬하게 거절한 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게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는 헤롯 왕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에 정통한 이들이니까 당연했겠죠. 그러나 성경 지식만 머리에 가득했을 뿐 이들은 메시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따라 나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동방 박사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지 성경적 지식으로 답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꽝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메시아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경배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따라 메시아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 또 머무르신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집도 잠시 머무르는 임시 거처였을 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으면 이 박사들의 생각에는 왕국에 머무셔야 할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갔겠죠. 이에 반해서 평범한, 어쩌면 초라한 집에 머무르는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망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잘못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11절 하반절을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들은 성경을 잘 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인데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들은 이제 별이 아니라 꿈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하심,
그러니까 그 디렉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조금씩 쌓여서 더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죠. 또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대 종교인들처럼 예수님께 무관심하겠습니까? 아니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며 경배하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해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하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땅의 삶이 녹록치 않은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와 내 가정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이기만 하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다시 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은 성탄의 기쁨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마라나타의 기쁨과 하나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다시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러 나간 것처럼 우리도 매일 우리 죄를 씻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접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종교적, 문화적 기쁨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의 온 인류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